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 이제 마무리합니다. 생매장 되는 고라 일당이라는 제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통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는 이 동안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러나 감사와 찬양을 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만 하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구테타를 일으켰죠.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구테타를 일으킨 250명의 지휘관들이 이제 각기 향로에다가 불을 담고 거기에 향을 얹고 이제 회막 앞에 나와 섰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도 이제 회막문 앞에 섰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입니다. 왜 제각기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까? 이 향로를 잡고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 만약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속죄를 하지 않고 그걸 만져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이 향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이 힘든 이 레위기의 강을 건너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죠? 아론의 아들들이죠. 딴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큰아들 작은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경건하지 않은 모습으로 향 재단을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불이 나와서 재단으로부터 불이 확 나와서 불살라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향로로 누구에게 제사장 직분이 부여지었는지 그 여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앞에 회막문 앞에 이렇게 모인 것이죠. 이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이제 몸싸움을 한 거겠죠. 자기도 잘났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우습게 보이는 거잖아요. 막 몸싸움을 하고 이제 무력을 사용하려고 막 할 때 이제 주의 영광이 회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 고라 일당 이 구테타를 일으킨 이 무리 가운데서 너는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 중에 그 구름 가운데서 이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후다닥닥 우리 같으면 나는 도망가죠. 하나님이 빨리 도망가. 이것들 다 멸할 테니까 너희도 함께 멸하기 싫으면 떠나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도망가야죠. 안 죽으려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며 그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생명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한 사람이 저 몇 사람이 이 고라가 주동해서 해서 저 한 사람만 치면 될까 아닙니까? 이거죠. 한 사람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 모든 이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회중에게 그러면 네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좀 진정이 돼서 그러면 회중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주동자들에게서 거하는 그 장막 안에서 다 멀리 물러서라고 해라. 좀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떠나가라,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일어나서 이제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 누군지 알죠? 루벤의 자손들이죠.
고라는 고핫 자손이고 다단 아비람에게로 갔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뒤따라갔습니다. 이제 모세를 따르는 자들, 장로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간 거죠. 무리에게서다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회중에게 말하죠.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떠나십시오. 이 악한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보류하고 있는 거잖아요. 속히 멸하겠다 했는데 약간의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한 이 땅 가운데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니까 그 고란의 족속과 또 그 루벤 족속에 속한 그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이 모든 어떤 물건도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이들로 인해서 여러분도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악한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건 다 사탄이잖아요. 대적했기 때문에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이들의 물건도 악한 거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선동에 휩쓸려 모여들었던 이 무리들은 이제 그들의 장막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오늘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고라의 장막에서 무리가 다 떠나고 이제 회중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반역 무리들로부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딱 되면 뭔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왔던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눈이 떠있던 사람이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네들만 딱 그 고라 일당 선동자 했던 그 일당만 딱 주동자들하고 이 일당만 남겨놓고 이제 다 회중을 모세가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이 타임은 정말 절호의 골든타임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살 수 있는 골든타임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타임입니다. 살 수 있는 이 기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금 모세가 선포를 했잖아요. 회중도 들었고 고라 일당도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도 이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만해졌죠. 당당하게 자기 처자식들, 오늘 보니까 처자식도 데리고 유아들, 아기까지도 다 당당하게 자기네들이 이기겠다는, 마치 이렇게 가족들 다 대동하게 자기 장막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 것입니까? 맞짱 뜨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지금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너희가 뭐 별거야? 이런 거죠.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거역하면서 지금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모세, 네가 너나 나나 우리나 뭘 차이 있냐? 이렇게 맞짱을 뜨자는 겁니다. 모세가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28절 3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8절 30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눈앞에 일이 벌어질 건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보내셔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의로 한 일이 아니다. 만약에 저 사람들이 지금 구불에서 고라 일당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일반 사람들이 죽는 것 같은 모양으로 그냥 그렇게 죽어나가면 그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이건 그냥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하신 거니까 이거는 자연적으로 죽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걸 네가 알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일,
그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뭐냐면 땅이 지진이 나서 땅이 딱 입을 벌린대요. 땅이 갈라져서 있는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다 산채로 수월이라고 했죠. 빠지게 한다면 그제야 여러분이 이거를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멸시해서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깨닫게 될 것이다. 모세가 미리 이 얘기를 해줍니다. 또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이 사람들은 또 네가 했냐? 모세 뭐 네가 죽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들 상태가. 여기서 이제 스올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스올은 무덤, 땅 밑 세상을 스올이라는 뜻으로 보통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벌의 심판 장소로도 말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너희들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그 땅이 어떻게 해요? 갈라집니다. 갈라져 버려요. 순식간에 지진이 무슨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이 심판. 근데 아직까지 이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에요. 그 소유물과 그 산채로 함께 스올에 빠졌고 그러더니 딱 다 빠지니까 딱 땅이 입을 다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쪽같이 그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땅속으로 다 꺼져버린 거죠. 감쪽같이 고라 일당들이 땅속으로 그 공동체가 다 산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아직까지 없었던 심판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냥 이러다가 우리도 다 삼키겠다 보고 있던 자들도 무섭죠. 그걸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순식간에 싹 삼켜버렸으니까 우리도 이러다가는 우리도 삼키겠다 싶으니까 막 도망칩니다. 그리고 이제 향로에 불 담아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250명에게 너희들도 제사장 되겠다고 했으니까 그 향 담아갖고 와. 향로에 불 담아가지고 향 뿌려가지고 이제 와라 했던 그 지휘관들, 그죠? 각 지파에서 뽑은 250명의 리더들, 지휘관들은 어떤 심판을 이제 받게 되냐면요. 이제 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건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받았던 똑같은 벌을 받았죠. 똑같은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불이 나 분양하고 있는 그들을 다 태워서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은 탐욕과 시기로 이렇게 드리는 이 가증한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그 제사를 내가 고만함으로 나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탐욕과 시기 질투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행태는 이들이 하는 이 행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행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는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소멸시키시는 분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제도, 제사장을 세운 거는 제사를 주도하라고 세운 게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제도, 제사장 제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이 질서를 무시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 더 큰 죄지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각종 규례들을 주셔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행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경홀히 가볍게 무시하는 형태인 거죠.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절로. 하나님 말씀보다 대세를 따르고 영향력 있는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더 따르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가 능력 있으면 자식이 부모한테 함부로 안 합니다. 그렇죠?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는 함부로 해요. 능력 있는 목회자나 선생님한테는 아주 깍듯이 그렇죠. 합니다.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좀 시원찮아 보이면 무시하죠. 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세를 쪽수가 많은 쪽으로 영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이들이. 이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50명의 지휘관들 이제 불에 다 죽었죠. 자기네들이 향로 들고 제사 드리다가 불에 다 죽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다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셔요. 그 250명이 들고 있었던 그 향로들 어떻게 처리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39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37절부터 시작.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 향로에 불이 확 살렸는데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향로수에 담겨 있는 그 불은 어떻게 하라고요? 갖다 내다 버려라. 그랬죠. 내다 버리고, 왜냐면 그들은,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죽은 거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향로를 가져다가 제사 드리다가 스스로 죽은 거고, 이제 그 향로 자체는 거룩한 것이니까, 그죠? 거룩한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엘르아살을 시켜서, 제사장을 시켜서, 향로들을 다 모아라. 불에 다 쏟아버리고, 불을 다, 타고 있는 불은 다 멀리 갖다 버리고, 그 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거룩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재단, 그 향을 싼 재단을 펴서 싸라. 이렇게 두들겨 펴서 싸라는 거. 재단을 덧입히도록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물건의 향로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이것을 보고 그 향로를 녹여진 향로를 가지고 재단을 이렇게 더 씌웠는데 그것을 덧입혔는데 그것을 보고 고라 일당이 제사장 직분을 탐하던 고라 일당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이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리고 제사장직에 대한 신적인 권위 인식하라고. 경고의 표시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250명이 불에 타 죽은 자들이 가져온 이 향로를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두 모아서 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녹여서 펴서 다 제단을 더 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누구도 아론의 자손 외에는 어느 누구도 주 앞에서는 향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고 그렇게 했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250명 지휘관들이 고라 일당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다 보았잖아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41절, 42절 한번 봅시다. 경각심을 가졌을까요?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이튿날 다음 날이 됐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들의 반응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전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꿀꺽 다 삼켜버리잖아요. 고라 일단 삼키고 향로를 들고 제사장 되겠다고 250명 모였던 지휘관들은 다 불살라 죽었던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주님은 이걸 보고 상기시켜서 경고하고 이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의 표시가 되도록 하셨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르르 다음날 모세에게 아론에게 몰려옵니다.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죠. 그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다. 라고 이들 탓을 하는 겁니다. 저들이 다 죽은 것이 너희들 탓이다. 모세와 아론 탓이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면서 대들면서 심지어 때려요. 구타까지 합니다.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이렇게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교훈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겹죠. 도대체 원망, 불평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또 징벌도 끊임없이 했어요.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저절로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과를 그래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인데 우리가 이 상황에 앞에 알 수 없고 이 상황에 매몰되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눈앞이 뭐가 문제가 생겨 눈앞이 안 보여요. 이러면서 막 자기 맘대로 칼을 칼춤추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자 회막이 모세와 아론을 친히 때리니 구타하니까 회막에 뭐가 잡혔어요? 또 하나님이 또 급격하게 등장을 하십니다. 구름에 회막을 덮어요. 주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보통 구름이 회막 위에 이렇게 임하였다 그러는데 회막을 덮었대요. 낮게 내리깔았다는 얘기입니다. 낮게 성막 위에 이렇게 덮었는데 깔렸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깊이 관여를 하시겠다는 것이죠. 개입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영광을 보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그 영광 앞에 어떻게 안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화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죠.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 모세와 아론까지 쳤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누군가 내 자식을 쳤어. 그러면 부모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죠. 지금 당신이 세운 모세와 아론을 좀 때렸어요. 구타를 했습니다. 머리 끝까지 났어.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 너 이 인간들 같아서 이 회중에게서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못 봐주겠다.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이들을 그냥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렇죠? 충만하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250만이라는 사람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중을 다 죽여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막가파 아닙니까? 막가파. 그죠? 막가파인 거죠. 될 대로 되라든가. 바로 어제 초자연적인 재앙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대적을 한단 말입니까? 아예 그냥 이성을 다 망각해버린 것이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자기 오름에, 자기 주장에 빠진 거, 자기 생각에 빠져들은 거죠. 또 이 일로 얼마나 큰 재앙이 임하게 될까요? 한번 봅시다. 46절에서 48절 어떤 재앙이 임했을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까도 어저께도 보았듯이 급히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급히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이제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얼른 어떻게 하라고 저들을 위해 속죄에 향을 피워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얼른 드리라는 거예요. 잘못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곧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론이 뜁니다. 모세의 말대로 향로를 가지고 무리가 있는 곳으로 막 급히 뛰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쳤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순식간에 임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어요. 지금 그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어서 막 뜁니다. 갔더니 이미 재앙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급히 내가 속히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재앙이 내리고 있었어요. 아론은 백성들을 향해서 막 향을 피우고 속죄사들을 막 급하게 막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제가 다 뒤집어 쓰고 대신 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전염병을 죽은 사람들 사이에 딱 드리고 서니까 그때 어쨌다고요? 연병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중보자 역할을 아론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재앙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죽은 고라 무리 위에도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합니까? 엄청나죠. 14,700명이나. 14,700명이면 진짜 엄청난 떼죽음 아닙니까? 광야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는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꺼번에 땅에 산채로 매몰된 몇십 명 됐겠고 250명도 있고 지금 얼마나 죽은 거예요. 14,700명이 또 한꺼번에 죽었어. 이 시체를 어떻게 해. 썩은 내가 맞고 어떻게 광야의 천지에 퍼지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사이에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킨 이 고라 일당은 자기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직분을 탐내다가 나도 뭐 저 할 수 있어 라고 탐낼 수 있잖아요. 생각이 들으면 준비를 해서 구해서 기도해서 하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맡은 그 자리를 가볍게 여겼어요. 나는 왜 맨날 이 일만 해야 돼? 이제 내가 맡은 왠지 시원찮아 보여.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나는 저 일을 하고 싶어. 직분을 탐내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짓고 사한 채로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요, 회개하지도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탓하다가 그요? 누구 탓이야?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런 결과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평, 불만,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좋지 않든 좋든 다 감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용광로인 것이죠. 그죠? 철이 재련되기 위해서 새로운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용광로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고귀한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 상황, 모든 상황은 그런 만들어져 가는 과정 중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잘 견디는 사람은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이것이 실상입니다. 지금의 내가 실상인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 손이 바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이 허망하고 실질적이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실질적인 겁니다. 상황을 살아내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살아내는 것이 실상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도 이렇게 이겨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노예 같은 그 생활을 보시고 고통을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고자 하는 여정 중에 있는 가운데 이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구테타를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구타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다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의 마음, 불평불만하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의 불로 용광로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녹이시고 씻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손, 우리의 작품을 만들어간 그 의로운 손만을 바라보며 순전한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